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는 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왜 기도한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때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할 이유가 되기도 하죠. 뭔가 기도의 제목이 분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분명히 그렇게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 설교와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마태복음 6장 8장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럼 기도는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오해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조금 되었는데 그래서 설교를 좀 더 할까 하다가 시간에 조금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말 되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삶에 별로 불만이 없거든요. 나는 가진 거 몇 가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건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 그 자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복이나 유익을 일정 부분 포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잘 받는 것인지 그러한 비결들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길,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옳고 바른 기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을 내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가 더 특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다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기도하는 순서부터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는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곧장 뭐라고 기도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시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좀 좋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곧장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오카노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질 기도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는 저질 기도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한다. 사람한테도 어떤 부탁할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 이름 말하고 뭐죠? 이렇게 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무엇보다 굉장히 좋은 것은 이 주기도문을 제가 날마다 지금 묵상하고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항상 내 기도를 주기도문과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된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중심에 놓고 계속 수정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저질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기도가 되어가는 것은 주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기도를 늘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암송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기도를 잘 살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호칭에 대한 문제를 한 거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강구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3가지의 강구가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인데요. 첫 번째 3개의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 3가지 강구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주기도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앞에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기도에 대한, 아니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또 이번에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묻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일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나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되어야죠.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는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거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모든 일을 해도 다 나 때문에 합니다. 공부를 해도 나 때문에 합니다. 돈을 벌어도 나 때문에 버는 겁니다. 또 좋은 일을 해도 나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고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나 때문에 그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할 때 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때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가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때도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그 집안의 온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생이 된 그런 학생이었대요. 그 대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다가와서 어느 날 마약을 건네면서 말합니다. 잘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러자 그 대학생이 대답하죠. 아니, 난 하지 않겠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조금 하고 기분이 살짝 업된다고 해서 잘못될 거 없어. 누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대학생이 또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들킬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청소부로 파출부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대학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도 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의 대답이 바로 성경에 나온 바울의 대답과 같은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저 말씀에 북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당신 왜 예수 믿나요? 라고 물을 때 다시 주님의 것이 되려고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된 사람에게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미 의사가 되었는데 난 의사가 되려고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아주 지극히 같은 말입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는 기도입니다. 당신 왜 예수 믿죠? 당신 왜 살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와 내 주변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도를 하지 않죠. 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저 기도는 10계명의 제3계명과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건대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제3계명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줄 수 있었는데 왜 반대로 해서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이고 내 이름의 영광 받는 것은 내가 기대도 안 할 테니까 내 이름에 먹칠이라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닌가 그냥 부족한 마음으로 한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 판사시래요. 어느 날 그분 사무실에 동료 판사분이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와 라고 물었더니 그 동료 판사분이 오늘 자기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더래요. 판사들은 자기가 판결하기 전에 소송을 한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더 그분이 좋았던 것은 그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 교회 소송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 세상 법정까지 오면요, 그것은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화해가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죽어도 끝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사들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두 소송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할 때 교회 분쟁은 화해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쪽 다 내가 화해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잘잘못을 잘 가려보십시오. 제가 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재판이 진행될 동안 제발 하나님의 이름이 어쩌고 또 성경을 인용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인 제가 듣기에도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듣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제가 드릴 부탁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우리 화해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아마 많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법정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불교 신자가 걱정해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한다라는 말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독일의 나치도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 나치가 얼마나 우리 역사에 단결은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나치 군인들이요, 철도 위에다 뭐라고 붙여놓고 전쟁터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Gott mit uns 라고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하는 것인가요? 요즘 한국의 정치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뭐 정치가 혼란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선동으로 이끌면서 그 앞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비통한 심정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또 질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대형 M교회의 목회 대물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남의 것의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드러내놓고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도 그냥 짧게 하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째 그 교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 교회의 큰 크기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그 M교회의 목회 대물림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다른 말과 설명도 없었습니다. 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안에는 두 모습의 사진이 있었어요. 두 모습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한편은 그 M교회의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의 취임식을 마치고 축하한다고 안아주는 장면이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강단에서. 그 바로 옆 사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를 슬퍼하며 안고 계신 장면이었습니다. 안고 계신 장면은 똑같은데 완전히 상황은 달랐죠. 그 사진 한 장이 어떤 주장과 어떤 논리보다 명백하게 그 M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자신의 삶을 찌우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에요. 리모트 컨트롤은요, 누구 손에 들려있어도 그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치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아들 7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7이 저것 봐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7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7명을 흠칫다 두드려 팼습니다. 홀딱 벗겨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런데 쉽게 됩니까? 그게 잘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올릴 첫 번째의 기도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